오늘은 일곱 교회에 주시는 공통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주일 동안에 한 교회 한 교회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 나갔습니다. 오늘도 7교회는 끝났지만 이제는 각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반복되는 메시지 4가지를 살피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7교회 시리즈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7교회에 각자 교회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7교회 전체에 동일하게 나오는 그 반복된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뭔가?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장 3장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주님이 7교회에 항상 말씀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2장 1절에 7별을 붙잡고 7금을 그리시느니라.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무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서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어도 살리실 것임을 소망이 되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이라고 말씀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신다고 자신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각각 교회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각 교회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달라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이것은 각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각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기준이 무엇이고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누굴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주님 바라볼 때 교회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핍박 속에서 힘든 삶이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주님 바라보. 주님을 바라보. 어떤 분은 목사 바라보고 가면 된다 이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목사가 되면 굉장히 기분은 좋은 것 같은데 틀린 말. 목사도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들한테 주님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살이 찌는지는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왜 받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사역이 많아서? 아니에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사실 열심히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할 게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할 주님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이 아니라 보여줘야 하는 이런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부담이 되고 항상 힘이 들어요. 그래서 놀면서도 노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참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 눈에는 앞에 써있는 목사만 보이니까 그런 거죠. 주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누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부모가 보입니까? 부모가 보이죠.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주님을 보여줘야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모습만 보여주면 여지없이 시험 겁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은 누구가 보입니까? 선생님이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을 보고 교회 학교 선생님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에게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저쪽 비전센터에서 우리 하이스쿨 모임 있고 우리 여기에서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 모임하고 저쪽에서 유아하고 영하고 지금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선생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주님을 보여줘야 되고 이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나를 보면 누구를 안다고요? 아버지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랬어요. 어느 부분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에서 정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감당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보여주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일곱 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요 교회가 항상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는 말씀. 각각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끝부분에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근데 이 표현이요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뜻일까요? 비유를 실컷 말씀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 불이 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는 얼굴 옆에 2개 붙어 있는 이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귀는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폼질이라고 이렇게 귀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창조하신 것은 들으라고 하신 것이죠. 들으.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귀는 단순한 이 귀가 아니라 영적 귀를 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듣는 자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이런 말씀들, 씨 뿌리는 비유, 소금에 대한 비유들, 이런 말씀들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들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사람의 말만 실컷 듣고 들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왔다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생각나는 것은 사람의 소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오늘 1부, 2부, 3부까지도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 종종 예배 때 졸다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종종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면 다 조는데 말씀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식사 때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되면 눈이 말똥말똥 오만 정도와 오만 얘기를 다 듣고 그러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 올 때까지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교회 가서 들은 이야기는 사람 소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과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여러분, 사람 소리 듣지 마라. 교회 오거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일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가면 교회 이제 11시 예배인데 시골교회에서 11시 예배인데 한 10시 한 45분쯤 가요. 10시 45분쯤 가서 친구들하고 몇 마디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되게 혼을 내셨어요. 엄청 혼을 내셨어요.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전에 어디 친구들하고 뜨더니 잡담하는 거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떠들어야 된다. 아주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 반가운데도 말도 못하고 눈빛으로만 그냥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막 놀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무식하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안에 그 정신은 정말 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옛날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사람 소리 뒤에 들어야 된다. 이게 귀한 거죠. 여러분, 사람 소리 들으시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주시는 말씀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좀 설교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고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가슴에 새기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운영하는데 때때로 사람의 목소리가 이 주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운영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요. 몇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운영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7교회들을 통하여 주시는 공통된 메시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신다. 2장 2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똑같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첫째는 위로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형편과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 있고요. 참,
직분을 맡아서 할 그런 형편이 아닌데도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믿음 하나 지켜보려고 참 발부둥 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다 아신대요, 주님.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신대요. 주님이 다 아신다면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이 말씀이 고통당하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조금 더 나아진 게 없고 예수 믿어도 조금 더 뭐 특별히 좋아진 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은 아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 험한 오지에도 주님 복음 들고 가시는 선교사님들 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 동기 목사님, 선교사님은 이 아프리카 안골라 가가지고 교회를 8개를 개척했는데 고만 온 가족이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갔는데 온 가족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없다면 못 갑니다. 못 가요. 못해요. 주님의 이런 이 위로의 음성을 기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다 했어요. 두 번째로 이 아신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오.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안 좋은 의미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6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 좀 잘못해도 대충 신앙생활 해도 주님 좀 안 찾아도 별일 없고 오히려 뭐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업신여기듯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그국에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요. 제가 졸업한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이 표가 코란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학교 시험을 칠 때 이 적이 없어요.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130명, 120, 30명이 다 앉아가지고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한 교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 이 사실은 보려고 보는 게 아닌데 그냥 기침만 처음 다 보여요. 그러니 안 보려고 애쓰지 않으면 다 보여요. 근데 교수님이 툭 던져주고 시험 몇 시간 되고 2시간 되고 나가버려요. 우리를 믿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 후보생들을 믿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훈련이죠. 시험을 이기는 훈련, 유혹을 이기는 훈련이에요. 얼마든지 모르는데 이거 알 것 같은데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괜찮지만 내가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 살짝 해도 이건 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훈련이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얼마든지 재채기 한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백지내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23명이 유급을 당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통과할 수 있지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19명이 유급을 당했어요. 3학년에서 졸업할 때 또 유급을 그래가지고 130명이 입학을 했는데 물론 휴학한 사람도 몇 사람 있지만 나중에 졸업할 때 58명밖에 졸업을 못했어. 다 유급이에요. 왜? 떳떳한 유급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깨끗한 실패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의 신앙은 떳떳하게 실패해야 돼요. 떳떳하게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하시니.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옆에 분들에게 이깁시다.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이기는 자, 이기는 그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명령은 아니지만 이것은 주님의 소망이요,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서머나 교회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투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전부 이기는 자, 이기는 그라고 다 표현하고, 이 말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이겨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혹에서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겨내기를. 그런데 때때로 이 이긴다는 표현이 저는 버틴다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할 때 월드컵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경기에서 지역 예선을 거치고 또 본선을 거치고 토너먼트를 거쳐가지고 두 팀이 드디어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는데 한 팀이 먼저 골을 넣어서 1대0,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이기고 있는 팀의 감독이 선수 교체를 하는데 보니까 공격수 하나를 빼고 수비수를 집어넣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버티기 자체가. 골 넣을 생각 없어요, 이 팀은. 골은 넣기 싫어요. 절대 골을 넣으면 안 돼, 이 팀은.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버티겠다. 10분만 버티면 우승이에요. 때때로 우리 신앙이요, 버티기만 잘해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이 가진 그 재주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어떠할 때? 버틸 때. 할렐루야. 버틸 때 이기게 해요. 가정생활, 부부생활, 여러분 학교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버티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참고 견디고 버티다. 때가 되면 성령이 도우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축복입니다. 열매입니다. 상급입니다. 천국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기는 자에게,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저 선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보좌에 앉아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나아시오니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